12장입니다. 욥기 12장 큰 주제가 새 삶이죠. 새 삶. 오늘 욥기 12장을 통해서는 소발의 충고를 듣고 신앙적 새 삶을 꿈꾸는 욥. 다시 한번요. 소발의 충고를 듣고 신앙적 새 삶을 꿈꾸는 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촉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촉, 느낌, 감정. 내 눈이 보는 것으로, 내가 듣는 것으로, 느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얘기는 한 부분은 맞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시고 또 연륜이 있으시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만 봐도 아유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은 후패한다, 그 사람으로 보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각 사람 개인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이 일을 만나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 중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열정을 내어서 달려가야 돼. 하는 둥 마는 둥, 안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달려갔는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잡혀지지 않았어도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얕은 사람들은요,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엘리바스나 오늘 그 빌닷이나 소발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 정말 절친이에요. 욥의 고난 때문에 와서 함께 일주일 동안에 같이 머물러 줬습니다. 대단한 친구들이죠. 그렇지만 함께 머무르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욥을 괴롭힙니다. 엘리바스의 말 속에, 오늘 그 빌닷의 말 속에, 지난번에 나누었던 소발의 말 속에, 이들의 말 중심 속에는 딱 한 가지, 율법적 인과응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너 참말을 좀 말해봐라. 진실을 말해봐라. 계속 욥에게 괴롭힙니다. 근데 욥은 이제 오늘 12장부터 석 장에 걸쳐서 욥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짜증나는 투로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 인생의 고난, 이 고난에 대한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고난을 바라볼 때 나 그렇지 않아. 욥의 반박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소주제는 소발의 충고를 듣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소발의 충고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이 소발 세 친구들이 같은 맥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욥의 이런 그 친구들의 욥을 권면하면서 한다는 그 말 앞에 욥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쉽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정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결론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마귀에 속하였느냐 이만 분별해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믿음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다면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12장 1절부터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만 지혜가 있느냐? 너희 죽으면 지혜도 죽고 다 죽겠다. 자, 3절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만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생각이 있어. 그런 얘기죠. 4절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런데 너에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 자,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너희 말이 틀린 것 봐라. 너희들 말대로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면은 강도들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으며, 이 형통이라는 한시적인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형통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 맞잖아요. 얼마나 사기를 치고도 환경에 보이는 부유함, 건강하게 마치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외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같으면 강도는 벌써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벌써 다 멸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강도들도 번듯이 잘 살고 있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그들도 잘 살고 있지 않냐? 그 하나만 봐도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은 틀린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 만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7절부터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쩌면 오늘 12장의 그 핵심 단어를 찾으라면 이거예요. 여기에 9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됩니다. 자연 만물들도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쉽게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10절 봅시다.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린다면 이거는 오늘 욥의 친구들처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욥이 정말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셔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예.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뭘 얘기합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얘기는 42장까지 계속 갑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욥,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이런 욥을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내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이 훈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보다도요, 지식적인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새벽에 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자로 시험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 위해서 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떠들 필요가 없어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은 후퇴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여기 장로님들을 보면 지금 장로님들이 저를 뚝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얘기해 보면 장로님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귀가 잡수셨어. 이 확성기를 통해서 나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셔. 그런데 내 생각은 아유 장로님이 다 알아들으셨겠거니 하지만은요, 이게 인간 만사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귀도 먹고 그 꼿꼿한 허리도 굽어지고 다리도 힘을 잃어가고 이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한다면 여러분 큰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눈이 더 커지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만 그러시겠어요. 이 권사님들은 그냥 권사님이시니까 새 하루를 맞으니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새벽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그냥 새벽에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본인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휴대폰으로 다시 들어요. 더 또렷하게 들린대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삶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알아듣느니 못 알아듣느니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젊으신 분들, 니도 늙는다? 어느 날 그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연세 드시면 주책입니다. 잘 모르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말이 맞느니 뭐 그런 얘기 할 거 없어. 이게 모든 인생 만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그 사람으로 보여지는 이것 가지고 끊임없이 욥을 계속 공격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너 회개해라.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진실을 말해봐라. 중심을 말해봐라. 그건 욥은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욥에게 계속 공격해요. 그럼 욥은 이제 자연 만물에게 한번 좀 물어봐라.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없는 것이 있냐? 이런 말이죠. 자 봅시다. 우리 자 여기 9절 다시 한번 읽어요. 9절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모습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에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손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느니라. 연륜
연륜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노하우라고 그러죠.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러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요? 아니면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살아요?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들은 가락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고 남들에게 적용해서 쪼아대려고 합니다.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폐닥이라고 그럽니다. 알도 못 나면서 남들에게 자꾸 쪼아대는 거, 남들에게만. 그런데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그리 하지 않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명철을 가지고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신학교 4학년에 아니면은 이제 전도사 돼가지고 2, 3년 된 사람들요. 벌써 신학교만 가면은요, 담임 목사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배울 때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설교학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제 한 교육전도사들 말입니다. 이제 목회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나와서 한 2, 3년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명철하고 판단을 잘하는데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나가서 또 담임 목사 욕도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지 몰라. 왜 없겠어요? 들려지는 귀가 있는데.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로 목사님들, 이분들은 참 그래서 목회를 성공하시나 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 그냥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담임으로 취임하시는 분에게 축사를 이렇게 격려를 권면을 이렇게 하시더래. 목사님, 선한 목자 되세요. 그걸로 끝. 그런데 막 뭔가를 가르치겠다고 그냥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할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말하는 거죠. 초빙이다. 아직 눈이 안 열린 사람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아.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봅시다.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다못해 우리 쉽게 표현합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늘을 마르게 하시는 분도, 땅을 마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사람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무슨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슨 우주 여행을 가는 시대, 코로나19도 하나 못 막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자, 넘어갑니다. 16절 다 같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며. 능력도 지혜도 사람의 속이고 속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속하였다.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17절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모사 뿐만 아니라 그 선악을 분별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18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 모든 권세를 가진, 주권을 가진, 땅의 사람들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진 왕,
왕이 묶은 것을 풀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19절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며, 다 여기 왕, 제사장, 권력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권세들을 얘기합니다. 20절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왜? 충성된 자들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충성된 자의 말도 물리치시는, 충성된 자의 삶, 그의 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늙은 자들의 판단을 늙은 자들의 말은, 여기 늙은 자는 경험, 연륜이 있는 분들의 판단, 연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연륜 어르신들 앞에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고개 숙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조차도,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귀인들 참 귀한 분들이죠. 강한 자,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그것을 풀어내시는 분이,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어두움은 길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죽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광명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만 붙잡으면 산다. 광명한 것으로 나아간다.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23절 이 한 절을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때로는 강대국들에게 멸망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가운데 이끌어내기도 하시며,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들의 총명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는 길, 모두가 그를 추종해 따라가지만 그들의 길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 적용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절대 신뢰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쫓아가면 그게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그들을 방황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절대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5절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밝은 대낮에도 빛 없는 것처럼 캄캄한 가운데 비틀거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은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고백, 한번 한나의 노래를 한번 봅시다. 2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아멘. 자, 한마디로 이것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연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음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나의 기쁨은 내 손에 잡혀지는 것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거룩하신 분 하나님, 주 밖에 나를 건져주실 분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 하나님 같은 든든한 요새는 없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그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우리 입술에 말에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판단하는 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거 입의 말로 오만한 말로 교만한 말로 쉽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요. 똑똑한 척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은 그 지식을 달아보신다 했습니다. 그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했습니다. 그 하는 그 말에 그렇게 살아내는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영 목사라고. 말이 제일 많거든.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을 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자 보세요. 그 풍족함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거 좀 있다고 거들먹 끓일 것도 없고 줄인다고 거지처럼 굽신거리고 살지 마라. 영원토록 줄이는 거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 자신을 고백하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다. 많은 자녀를 둬도 그는 또한 무너진다. 6절 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손에, 오늘 읽었던 욥기 12장 여호와의 손,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예,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맡기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앞으로 더한 이런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물론 조심은 해야 됩니다. 마스크 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코로나 확진자 1명 생겼습니다. 이 동네에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저께 생긴 분은 둘 다 서울 갔다 온 사람이다. 서울 가지 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내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음 절 봐요.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다음 절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절대주권 세우시고 또 높여주시는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돼.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돼. 아멘이죠? 네. 다음 절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라. 힘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손 아래에 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의 본이 되어 주든지 본이 되는 사람을 따라가든지. 롯이 아브라함을 쫓아갈 때는 복된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날 때는 그 가정이 깨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은 그 다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아래 하나님께서 결론을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소발의 충고를 듣는 이 욥의 신앙 중심 한마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절대 주권이다. 여호와의 손에 맡긴다. 여호와의 손. 자, 질문입니다. 5번. 욥은 찾아와 충고한 친구 소발에게 어떤 감정과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감정일까요? 약간 좀 반박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마로. 그리고 6번. 욥이 고백한 내용 속에 나타난 욥의 신관. 욥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죠? 온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오늘 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강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조금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조금 못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쓰면 돼.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만 하는 그분이 승리하는 자가 돼. 할렐루야. 자, 기도. 세 번째 거 봅시다. 같이 시작. 참된 복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사 날마다 사역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복음의 동력자. 참된 복음의 동력자. 누굴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성경을 많이 꿰뚫어 아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하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하는 사람.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갈고리를 찍어서 그것들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제가 외쳤던 얘기예요. 끼리끼리 보이지 마라. 제게는 이렇게 적용되어졌어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좀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제물된 성도님들을 내가 찍었어. 내가 먹어치우는 내 편으로 만드는
그거 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옆에 있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제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하는데 그럼 자기 편 만들어서 같이 망하든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옆에 있는 그분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세요.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찍어서 내 거 만들면은 결국은 홈리와 비누아스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법궤가 그를 대신해 주지 않았어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세요. 어제 우리 교구장님들, 교역자들 모임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아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그 당신도 힘들지만은 사람에 집착하는 그 사람을 살짝 깨워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쉽게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독수가 있습니다. 사람끼리 너무 친해서 함께 가다가 엘리 제사장도 홈리도 비느하스도 집안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갑옷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 가정,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그런 가정,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말도 우리의 삶도 다 보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조금 더 많이 한다고 아는 척도 하지도 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아니면 내가 아는 지식이 많다고 그것 가지고 판단도 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는 어느 날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동력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몸부림하는 그 사람이 동력자예요. 내게 좋게 하는 그 사람이 동력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 좋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당을 지을 수도 있고 내게 좋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내게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동력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 사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성령으로 하나 되려고 어떻든 공교회와 함께 하나 되려고 몸부림하는 그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모든 성도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게 하셨으니 이 하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느낀 감정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21일 작정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소원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중심을 담은 예물 위에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